자, 오늘은 이제 18장서부터 이제 33장까지인데 제가 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7장까지 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삐졌어. 이래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살 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이제 다시 약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큰 아버지에서 민족의 아버지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행해라고 그랬죠? 할례를 행하라. 지난 주일 설교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할례를 행하고 했더니 1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3명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이쪽 그림 보시죠? 3명이 걸어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는 예수님이고 양쪽은 천사로 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충만해 있었다. 하나님 99세 때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 천사를 분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른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얼른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시죠. 이것 좀 드시고 가시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2명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텐트에서 사라가 빼꼼히 보고 있죠. 그러면서 웃어버렸어요. 왜? 내가 지금 나이가 89인데 아기를 낳는다고?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천사들이 너 웃었지?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예, 안 웃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웃습니다. 나중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죠? 자, 그래서 18장 1절부터 15절에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서부터 이쪽에 있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가다가 아브라함한테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 줄 아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가시는데요? 우리가 소돔성으로 간다. 이렇게. 왜요? 그 소돔성이 하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돔성에 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을 시키려고 해서 경고하러 간다. 그 소돔성에 네 조카 롯 살지? 예. 롯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의인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하나님 멸망시키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롯이 전도를 해서 한 50명은 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좋다.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아, 근데 쫄리는 거예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45명 있으면 안 될까요? 저기 그 써놨죠. 45명 있으면 45명 오케이. 아, 쫄려요. 40명 안 될까요? 오케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설마 롯이 전도 한 명도 안 했겠나?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다. 자기 딸도 믿음이 없었다. 심지어 자기 딸들이 약혼녀들도, 약혼자 남자들도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허투루 듣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세님께 몇 명이나 너희 전도했냐? 내가 요 구이동 지역을 벌을 줄란다. 근데 이 주세님 교회의 교인 수를 보고 내가 벌을 줄지 말지 결정할게. 그럼 우리가 부끄러워갖고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70명에서 건축했는데 지금 한 100명 출석하는데 안 될까요? 아, 그거 갖고 안 되는데 한 200명은 만들어라. 그럼 죽으라고 200명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마 롯이 저거 식구들, 롯 부인 2딸, 사위 2 하면 6 아닙니까? 여기다 양옆에 이웃까지 하면 적어도 10명은 전도했겠지. 딱 생각을 하고는 마음에 안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10명은커녕 자기 식구들도 제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들어갔는데 이 롯이 그 천사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셨죠. 근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롯!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 둘이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그놈들이랑 좀 즐겨봐야 되겠다. 성관계를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그랬더니 롯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얼마나 나쁜 짓인데. 그러면서 이 롯이 그냥 그걸 말렸어야 됐는데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게 할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롯도 이미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딸 함부로 해라. 그러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롯 잘 들어. 이제 이 성에 불비가 내릴 거야. 그래서 빨리 여기를 나가야만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식구들 데리고 나가. 알겠지? 하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그 문 앞에 있던 그 천사들을 갖고 놀려고 한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천사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얼른 자기 마누라랑 자기 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딸들이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약혼자들 술 먹고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믿지도 않고 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하고 롯의 부인하고 두 딸만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쾅쾅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기 보이시죠? 성이 불로 확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속을 하셨죠. 절대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고. 근데 천사가 한 가지 경고를 한 게 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한 명이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저기 보시죠. 누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의 부인이 집에 놓고 온 귀금속이 너무 아까가지고 쇽 하고 뒤로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롯과 두 딸들이 도망을 쳐서 소알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이 딸들이 아니 소돔성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면 될 텐데 자기들은 이제 남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게 배워 먹은 일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두 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재워가지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게 모압 암몬이라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민족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19장이고요. 이제 20장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해안가 쪽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랄 땅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새로 이사 왔네. 근데 사라가 너무 이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저 여자 내가 첩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라가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어디서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한 번 있었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 와서 가나안 땅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는 이뻐가지고 부인 삼으려다가 하나님이 떼끼노 이래가지고 돌려보냈죠. 그죠?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사라가 이쁘긴 이뻤나 봐요. 그죠? 우리 강유미처럼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이제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랬는데 근데요, 이 사라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9살이에요. 89살 노인이 그렇게 이뻐 보였나 봐요. 우리 권부자 권사님처럼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떼끼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큰 봉변을 안 당하고 이제 블레셋 땅에서 다시 이제 거기서 계속 살았나 그런 거죠. 근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 되고 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태어났어요. 저렇게 21장 가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 앞에 아들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자꾸 괴롭혀요. 쫓아내버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뭐 자기 그 종이고 또 첩의 자식이니까 정이 없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 자식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야 이걸 쫓아내자니 쫓아내야 될 것 같긴 하고 또 쫓아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니까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너무 허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가지고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지 않게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중동에 사는 아랍 후손들이에요. 아랍 후손들. 그래서 그 아랍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런 악연을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을 뺏으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경고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여기 그림 보시면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당신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다. 우리하고 나하고 잘 지내자. 내가 함부로 안 할게. 그래서 약속을 딱 맺습니다. 거기가 부엘세바라는 곳이었다. 그래서 부엘세바가 아마 약속의 우물인가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딱 맺었어요.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삭은 태어났죠 벌써.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갈등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삭하고 종 몇 명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산이죠. 거기로 가요. 그리고 종들은 산 밑에 두고 이삭한테 이제 나무를 들게 하고 이제 불을 들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뜨끔한 거예요. 네가 재물이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야 여기 좀 누워라. 그러니까 아버지 왜 제가 여기 누워야 돼요? 잔말 말고 누워라. 이 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에 눕고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잠깐 이거 딱 말린 거예요. 네가 이제 네 아들보다 나를 이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알게 되고 옆에 보니까 풀에 걸려 있는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이제 22장이에요. 22장 끝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에 이제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홀의 아들 나홀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서 이제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두엘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낳은 거예요. 그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느냐? 127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보다는 48년 일찍 죽어요. 아브라함은 179세에 죽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고.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제 무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덤을 거기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니까 삽니다. 그 헷 족속한테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그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쓰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래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라헬이 아니고 레아, 그리고 요셉까지 거기에 4대 족장이 다 부부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샀고, 그런데 이제 이걸 사고 나니까
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야, 이 이삭이 애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삭이 40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서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 죽을 거야. 엄마 따라 갈 거야. 40살 노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러다가 내 아들 잡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너 우리 그 친척들이 사는 저 밭 그 하란이라는 곳 가가지고 친척 중에 한 그 처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애 결혼 좀 시켜야 되겠다. 갔다 와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먼 데까지 가요.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에셀 하나님 안 믿거든요. 우리 주인님의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물을 길러 오는 여자가 내 그 주인 아드님의 그 부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우물 곁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예, 드세요. 너 나는 저기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종인데 너 혹시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자기 종의 자기 주인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우리 주인님이 친척 처자 한 명을 데려오라 그랬다. 근데 그 가족들은 이게 믿을 수도 없고 막 그러죠. 근데 리브가한테 물어봤어요. 너 갈 거냐? 그랬더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참 강단 있는 여자죠. 그래서 8일만 있다가 보낸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 리브가가 이제 가요. 가서 이제 이삭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삭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하는 게 이제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장서부터 24장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18장 펴보세요. 창세기 18장 펴보세요. 18, 19, 20, 21, 22, 23, 24. 자, 18장은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잠깐 아직 PPT로 해주세요. 자, 저 그림이죠. 18장은 저거죠. 3명의 천사들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을 듣고 그다음에 롯이 소돔성 이제 멸망할 것을 해서 기도하는 내용.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한 내용이 18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르나이다.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19장은 이제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롯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롯이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나가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롯과 잠자리를 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그림 있죠? 그림 보시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서 19장 읽겠습니다.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가 지치 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20장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 사례를 이뻐해 가지고 부인 삼으려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래서 20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벌로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애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벌을 내리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블레셋 땅 이야기 20장 읽겠습니다.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다. 그게 21장에 나옵니다. 21장 읽겠습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을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화의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친 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네 믿음을 알았다 이러면서 못 바치게 하죠. 그리고 22장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밀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홀을 낳았는데 이 나홀에게서 이제 부두엘이 태어났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다.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해줘요. 그래서 내 그 형제의 후손 중에 이렇게 그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자, 22장 읽겠습니다. 22장.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23장은 사라가 죽습니다. 127살에 죽고 막벨라구를 400세겔에 은 400세겔에 사고 거기다 장례를 치른다 하는 게 23장입니다. 23장 읽겠습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의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24장은 이삭이 정신 못 차리고 막 울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아주 신뢰하는 종을 이제 그 하란으로 보내서 이제 이삭의 부인을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그 하란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읍 중에 딸들이 물길로 나올 때 한 소녀에게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그 소녀가 우리 주인의 아들이었으면 그 부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아들의 부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24장입니다. 24장 읽겠습니다.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대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온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한 것까지 읽었죠. 나머지 부분은 강의만 하고 25장서부터 33장까지는 집에서 읽어오십시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들여서 그 그두라의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 그두라의 자녀들까지도 다 재산을 챙겨줍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이제 75살이었어요. 이스마일은 89살이고, 자, 이스마일이 아까 쫓겨났다 그랬죠? 근데 장례를 치를 때는 같이 치릅니다. 성경 보시면 이스마일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쌍둥이죠. 여기 보시면은 큰아들이 에서, 그 다음 곧바로 태어난 게 야곱,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이 형님의 이 장자권을 뺏고 싶어가지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픈 형님을 유혹해서 나한테 형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게 25장 이야기고요. 26장은 갑자기 또 이삭이 얘기로 가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이 블레셋 왕이 또 내려갈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뭐라 했냐? 자기 부인 리브가한테 너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했듯이.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그죠? 그런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 왕이 부인인 줄 알고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이 광야에 생활하려면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오는 족족 블레셋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뺐으면 주고 뺐으면 주고 뺐으면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양보를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세겜, 베델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죠, 그죠? 그리고 다 주고 맨 마지막에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서 그거를 자기 걸로 삼아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왕이 또 이삭도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와가지고 이삭과 이제 우리 서로 부전의 조약, 전쟁하지 말자, 그런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40살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26장 끝에 나와요. 그래서 26장은 이삭의 이야기, 이삭이 블레셋 땅 내려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우물 파고 아비멜렉과 약속 맺고 에서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장은요,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예요. 굉장히 많죠, 그죠? 야곱은 77세 될 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시키죠. 너 아버지가 형님 축복한다 그러니까 얼른 형님처럼 분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라. 그래서 축복을 받고 형님이 나중에 왔는데 형님은 축복을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야곱은 도망을 치는 거죠. 도망을 어디로 치느냐? 자기 리브가 엄마의 오빠죠. 라반 삼촌이,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너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사다리가 저기 있죠. 사다리가 하늘로 연결되는데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거기서 엄마가 노잣돈하라고 쓴 그 귀한 기름을 바위에 깨뜨려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여기다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29장에 가면은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보다 못생겼거든요. 왜 못생겼다? 예, 성경에 보면은 시력이 약했다 돼 있어요. 눈이 안 좋아서 맨날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외삼촌이 또 야곱을 속여 먹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선 말이야,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죠. 그리고 6년을 더 봉사해서 20년을 봉사를 하고 11남 1녀 자식을 둡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이제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는 데다가 나무 껍데기를 말아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새끼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걸 먹고 물을 먹는데 튼튼한 양과 염소는 먹을 때 그 새끼를 보면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양, 얼룩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비리비리한 거를 못 보게 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라반의 자식들이 보니까 세상에 야곱의 그 얼룩양, 얼룩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보자 야곱이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야곱이 몰래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알고는 라반이 쫓아오죠. 미스바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너 왜 내 딸들하고 내 손자 손녀들한테 뽀뽀할 기회도 안 주고 도망가냐? 그러면서 이제 보내줘요. 원래는 그 드라빔이라는 점치는 조그마한 우상이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걸 못 찾아요. 왜 못 찾는 줄 아세요? 라헬이 지 엉덩이 밑에다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나요. 거짓말 친 거예요. 자기 남편인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봐 그걸 훔쳐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반은 돌아갔는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자기 형님 에서가 저기 보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머리를 씁니다. 먼저 재산을 보내면서 형님이 이거 보고 나를 용서해 주겠지.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랑 애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기 조카들 제수씨 보면 용서해 주겠지. 용서 안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안 살려주면은 저 안 놓을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날이 새니까 나 놔라. 나 간다. 내 얼굴 보면 너 죽는 거 알지?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엉덩이를 딱 때려가지고 이 골반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쩔름발이를 만들고 네가 이겼다. 야곱에서 이름을 뭐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야곱을 반겨맞고 살려주었다 하는 게 33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강의만 합니다. 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 하란에 있는 바단 아람까지 갔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900km입니다. 900km. 하루에 한 25km씩 갖다 치면 45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때가 77세였어요. 77세.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7세에, 자, 제 얼굴 지워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워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워주세요. 77세에 제가 저 성경을 통해서 나이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77세에 삼촌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일을 했으니까 85세가 됐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아하고 사이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잘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드디어 7년 후에 라헬하고 결혼을 해요. 저기 보시면 라헬이 있죠?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이 라헬이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언니는 아기를 내시는 한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거든. 그게 라헬이 반칙을 씁니다. 무슨 반칙을 쓰느냐? 자기 몸종, 자기 종인 빌하, 여기 있죠? 빌하를 야곱의 그 첩으로 줍니다. 여보, 내 종에게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빌하하고 잠자리를 해서 5번째, 6째가 나오잖아요. 5번째 단과 6번째 납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거 봐라, 반칙 쓰네, 나도 써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자기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의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바가 또 야곱에게서 7번째, 8번째 갓과 아셀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맨날 라헬 집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남편이 나한테 오지도 않고 기구한 내 인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본 거예요. 르우벤이 막 열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안 좋아하고,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의 이모입니까? 우리 이모만 좋아하고 미워. 근데 이 르우벤이 이렇게 들판에 다니다가 합한채라고 해가지고 임신을 잘하는 풀을 하나 캐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면 몸에 좋대요. 임신도 된대요. 어머니가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야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내가 하늘을 못 보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생각했냐? 라헬을 찾아간 거야. 라헬, 내가 너하고 거래를 하나 하겠다. 내가 이거 먹으면 말이야, 아기를 잘 낳는다고. 너 아기 하나도 못 낳았잖아. 언니 그거 놔줘. 그러면 야곱한테 언니랑 잠자리 하라 그럴게. 그거 놔줘. 그래서 합한채를 라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또 레아랑 잠자리를 해요. 그래서 9번째 이사가라고 10번째 스불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합한채를 먹고는 누가 태어나느냐? 그렇죠.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나이 108살에 태어납니다. 108살이 아니고 91살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유일한 딸 디나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표로 이렇게 정리해놨죠. 그래서 레아가 넷째까지 낳고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5, 6째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7, 8째 낳고 레아가 합한채로 야곱과 잠자리를 사서 9번째, 10번째를 낳고 합한채를 먹은 라헬이 11번째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헬의 태를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가 디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고향으로 오면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 요셉이 야곱의 나이 108살에 17살 때 이집트 포로로 끌려가요. 형님들이 팔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야곱의 나이 130살 때 야곱이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 총리되고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첫 때 가는 거예요. 130살에 야곱이 요셉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그 고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175세에 사망합니다. 175세. 이집트 땅 간지 이제 45년 후에 사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조사해 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을 해서 첫애를 본 게 85살 때예요. 75살 노인이 900km를 갔으니까 뭐 그때 건강했다 해도 참 힘든 길이었죠. 그죠?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삼촌 라반이 미스바까지 쫓아와 가지고 드라빔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결국은 못 찾으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재산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살려주셔 가지고 이 야곱이 죽지 않고 에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숨겼던 드라빔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조그마하습니다. 요만했습니다.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점도 치고 그리고 이제 집안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집안의 수호신. 그런 거를 중동 사람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까지 강의를 하고 우리가 이번 주 외울 말씀은 요거로 정해봤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 애선 줄 알고 야곱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 2절이 아닙니다. 저거 제가 안 고쳐놨네요. 저게 그 창세기 27장 28절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 제가 요번 주 주보에 저거 실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원역사, 창조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까지 봤고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